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 사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120명에서 3,000명이 몰려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무질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이렇게 잡혀간다는 것이죠.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면 체계가 있어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무질서한 삶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으로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라 감동과 감격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고 체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자 그들은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논란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시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자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놨다. 굉장히 질서가 있다. 체계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체계가 있어집니다.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와서 기도하고 괜히 교회 문 잠겨 있는데 문 따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약속된 시간이 있죠. 기도도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5시입니다. 정해놓았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에 상상 못할 일들이 빚어져서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정해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나요? 이때 당시에 이때 보면 유대인들은 아침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니까 9시에다 6시간을 더하면 15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3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저녁 때에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아침 새벽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퇴근하고 돌아오고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니까 좀 쉽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중간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침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해질 무렵에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흐르고 있었다. 걸어가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이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나는 이 엄청난 하루에 3번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하고 약속을 정해놨다면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대통령하고 약속을 하면 안 어기리라고 봅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늦춰질까봐, 아니 잘못하면 못 만날까봐, 아니 시간 맞추지 못할까봐 미리 준비하고 아마 가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대통령하고 약속을 해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요 예배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나는 그 시간에 못 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하고 약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기도를 많이 준비하고 섰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기도는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되새겨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에서 영이 흐르는 기도 준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것은 단순히 3번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건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도와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도와줄 하나님을 찾는 것,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를 도와줄 하나님, 건강의 문제에서 나를 도와줄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에서 도와줄 하나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 나를 도와줄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재단에 와서 많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와서 찾다가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준비되고 기도가 잉태되고 기도의 기적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잉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것이요,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는 것이요, 잉태하면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배면, 잉태를 하면, 임신을 하면 아기를 시간이 되면 낳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잘 준비하시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 안에서 잉태되기를 바라고 그 잉태된 것이 기적으로,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족한 것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그 요구가 하나님 앞에 잉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잉태시키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내뱉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단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을 꼭 참석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그냥 사정하겠습니다. 사정을 해도 안 나오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 사정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축복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셔 그냥. 에?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사랑합니다 해보죠. 사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예배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섬김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고, 물질의 복도 한없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눠줘도 궁핍함이 없고, 그냥 나눠줘도 또 주고 또 줘도 그냥 풍족하게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걸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복, 말씀의 복, 이런 복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 그 요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접수시킨다는 것입니다. 접수시켰다,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접수시켜서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들이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그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어도 그 시간에 만약에 약속을 정한다면 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정해놓은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서 보면 일어나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날마다 여기에서 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띈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의 눈에 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눈 안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기적은 막 수없이 흘러갑니다. 축복도 막 흘러가는데 하나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들도 엄청난 축복이 날마다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그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잖아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금덩어리를 못 발견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응? 이 발견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거기에 구걸하기 위하여 데려다 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지나쳐버리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사람의 눈에 걸려들면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우연이 아니라 응답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면 팔자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고 축복의 사건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요 재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셨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많기를 바라요.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와서 응답된 시간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응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경제 문제 응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물질 문제, 아멘?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야, 이상하게 우연이 됐다. 재수가 좋았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재수가 아니요, 뭡니까? 우연이 아니요, 팔자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역사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그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문제지만 문제로 안 하고 그 문제를 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분명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가니까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건 불행입니다.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여러분 우리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어디를 가려고 하면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항상 남이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불쌍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는 안전뱅이였습니다. 분명히 안전뱅이였습니다. 불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안전뱅이, 이 일어나지 못한 이 불구자의 몸으로 가지고 밥벌이 수단을 삼고 있다는 것이 또한 더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쌍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생활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생활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직장생활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있음으로 그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일을 하면 돈 일한 만큼 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 나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월급을 조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 직장은 완전히 평강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있다면 그는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불행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한 가치보다 적으면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냥 벌려지지 않습니다. 돈에는 눈이 있습니다.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돈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나도 모르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성실을 쌓고 여러분 진실을 쌓고 여러분 충성된 걸 쌓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붙고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천천히 와도 내가 성실을 쌓아야 합니다. 진실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돈이 붙기 시작하는데 돈은 그 다음에 나중에 나보다 앞질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성실하십시오. 건면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가운데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고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절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 안전뱅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먹고 살기 위하여 사는 그 삶이 너무나도 절망이,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끼 벌어먹고 오늘 한 끼 살면 그만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삶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게 가진 거 없어도 힘과 꿈과 미래가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거야.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짐승은 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할 거야. 아멘. 소망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내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안전뱅이, 그들 가운데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밖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뭘 구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시작. 그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건 무엇을 얻을까? 습관적으로,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걸려든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봐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놀랍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데 4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아마 베드로의 눈은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꿰뚫어 보고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바라보라. 옛날하고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안전뱅이들이 있어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스쳐갔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안전뱅이가 그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못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얻을까? 그들에게 돈이 있는 것을 손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 금이 있지 않았느냐? 금덩어리 한 덩어리. 나를 주목하여 보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아, 돈 좀 많이 줄 줄 알고 여기 금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라 그러니까 손을 바라보면서 아마 금덩어리 하나 안 나오나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금과 은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한 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한 푼 주십시오 했지만은 금과 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라. 아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뭡니까? 이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일어나면요, 금과 은은 없을지 몰라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으십니다. 꿈이 달라져요. 예수 안에 있으면 희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그랬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들은 아주 육체적인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 얻을까?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너가 기대하고 있지 않은 엄청난, 기대하고 있지 않은 상상하지 못한 사건을 너한테 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위에 부족한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런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말로만 하니까 못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라. 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없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야, 이렇게 세우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못 일어난다고 앉으면 그 창피함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는 두려움을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온 성도들이 둘러서서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해보라.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을 하나님, 그랬다가 만약에 3개월도 못 살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 교회 개망신 당하고 나도 개망신 당하고 나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목회 더 하고 싶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중간에 세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나 못한다고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시킵니다. 그때 기도할 때 2명이 딱 와서 2번 기도했어요. 주일날 2번, 나 기억을 합니다. 2번 딱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개월이 아니라 지금 5월 7월 달이면 4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엊그저께도 내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여기 전화한 게 아니라 그 앉았던 사람, 그 사람 내가 알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멀리 이사 갔는데 전화해봤어요. 전화해봤더니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암이었습니다. 지금 둘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안 되는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지만 오늘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아멘, 막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는. 나는 여기에서 보면 뛰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분명히 춤을 췄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나부터도 춤을 췄을 거예요. 막 이리저리. 난 찬양만 해도 조금만 먹는데 막 이리 떨썩떨썩 하는데 이들은 춤을 췄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시고 잉태하시고 기적을 낳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될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녀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면요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예수가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의 구제사역도 예수가 가득해야 되고, 봉사도 예수가 가득해야 되고, 찬양도 예수가 가득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가 가득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흐르는 찬양은 달라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가 흐르는 찬양은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라. 그래서 걷고 뛰더라. 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령 사이가 일어나면 여러분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찬양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봉사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한다고 문 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터득한 결과입니다. 정해놓은 시간이나 잘 하세요. 아멘 하시오. 정해놓은 시간도 안 하면서 왜 안 정해놓은 시간을 혼자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새벽재단 때도요, 정해놓고 하는데요, 추석 명절 때요, 꼭 추석 명절 때는 정해놓지 않고 명절 때 걸리면은 좀 쉬려고 쉽시다 새벽재단 그러면 그때는 꼭 나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목사 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봐.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 명절날 쉬자 그랬더니 자기는 그대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 또 못하게 하면 또 시험 될 것 같으니까 목사가 그냥 또 마음이 약해. 열어줬어. 가서 하시오. 키를 줘버렸어. 그랬더니 명절 때 와서 기도하다가 목구멍이 칵 막혔다고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목이 막혀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지 왜.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접수받고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배워요? 성경을 왜 배워?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절름발이가 뛰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던 안전뱅이,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던 안전뱅이,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유식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던 이 안전뱅이, 아마 냄새가 콜콜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주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쓰기 위하여 그 자를 준비해놨고, 아멘 하셔요?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못 봤어요. 옛날에 수없이 이 베드로 여기 들락거렸어요. 기도하러.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 사회가 이루어지자 그것이 눈에 걸려든 거예요. 주목하여 눈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눈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 마음속까지 들어봐서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은과 금, 네가 요구하는 건 없지만은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것, 일어나서 걷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주겠노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쓸데없는 걸 주지 않습니다. 요구해도 별 볼 일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야, 놀라워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기도할죠? 안 할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고달파도 부지런을 떨어보세요. 한번. 그런데 사고 안 나게 잘 오시오. 조심조심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부지런을 떨어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잉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흐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면서도 흐르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흘러야 돼요. 사람은 다 아파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뭘로 지어졌어? 흙으로 지어졌잖아. 흙은 약한 존재다, 이런 뜻이요. 그냥 이렇게 딱 던지면 깨지는 존재가 흙이잖아. 우리 인간은 던지면 깨지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런 존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와서 할렐루야, 연약한 존재를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연약한 자가 보일 것이고 어려움이 보일 것이고 그 가운데 기적을 낳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